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6장 15절로부터 43절 말씀, 온천은 발견하였지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 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 롯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웃인 암몬과 모압이 발생한 이야기인데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웃인 에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들이 많은 소유로 인하여 나누어졌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도 많은 소유 때문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에서 이야기도 야곱 사이에 많은 소유물로 인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살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 가문에서 나온 족장들 이야기와 더불어
세일의 족장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닌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명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0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세일의 자손들 이야기. 에서가 찾은 땅은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에돔 땅을 찾기 전에 먼저 에돔 땅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의 이름이 호리 족속이었죠. 그러는 중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호리족과 에서족이 통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 족속으로 새롭게 완성된 것이 이 세일 지역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호리 족속 출신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24절에서 아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었다. 그리고 목동으로서 일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하는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번역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교재는 철저하게 이 번역을 따라서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아나가 목동으로 일할 때 킹 제임스 번역에서 번역한 것과 같이 노새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발견하는 것은 에서 이전에 이미 세일 땅에는 호리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족장들의 명단이 이러했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31절로부터 39절입니다. 에돔의 왕들 이야기지요. 본문은 에돔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시대에 벌써 왕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왕족으로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왕의 명단은 있는데 이 명단들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아닙니다. 제각각의 왕이 탄생을 한 것인데 왕에 따라서 나라의 수도가 쉽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도나 법칙이 엄격하게 형성된 제대로 된 나라 형태는 아니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8명의 왕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다가 모압들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했다 하는 하닷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닷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이 에돔에게서는 큰 의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리하여 같은 지역에 공생하게 되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설명되었던 것이지요. 에돔의 왕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에돔 왕국이 먼저 건설되었음을 알려주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40절로부터 43절입니다. 에돔 족장들의 명단 이야기지요. 본문에서는 11명의 에돔 족장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소개되었던 에돔 족장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15절로부터 19절 명단인데요. 중요한 것은 40절로부터 43절에 등장하는 에돔 족장들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도 에돔 지역의 지명과 일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 이름이기보다는 행정구역에 따른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김해 구산동의 족장, 내외동의 족장, 흥동의 족장 이런 식의 명단이 아닌가. 결국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려 11개의 행정구역을 갖춘 그 연합체로 성장했다 하는 것으로 이 에돔족에 대한 설명이 마감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돔에 대한 설명이 에서로 출발을 해서 에서로 마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어찌되었든 심지어 앞서
나라가 되고 족장이 되었던 이 에돔족은 결국 에서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에서가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교훈, 그러면서 핵심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에서와 그의 후손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길도 비켜주지 않고 심지어 군대까지 파견한 에돔과 충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에돔족과는 충돌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여기시기에 이스라엘이 둘러 돌아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만물을 대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대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 에서가 태어날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야곱도 민족을 이루고 에서도 민족을 이룰 것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그 에서가 에돔족을 이루고 에돔 왕국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로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강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강한 자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강성할 수 있음을 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